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저는 어제 한 지방의 집회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과 꿈꾸는 늙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영적 전쟁을 통한 영적인 전쟁을, 육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경제 전쟁을 동반한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느냐에 달린 전쟁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경제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은 경제 전쟁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 전쟁을 하는 것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전쟁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즉 경제 전쟁은 육계 전쟁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르고 있는 이 제3차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전혀 경제 논리가 필요치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 전쟁에서 우위를 잡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러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러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냐? 사단의 영이 그 땅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왜 친하였던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같은 아군끼리 총질을 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육적인 전쟁,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은 곧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들을 통한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그 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찾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가득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시작이 시점을 말하느냐?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스타트라는 겁니다. 때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입니다. 봄철에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씨앗이 싹틀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수확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해서 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로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둘째,
기도를 위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했고 기도하고자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목적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가득 넘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배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야 이 많은 전쟁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과 세계의 우주적 전쟁이 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왜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냐?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이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전쟁으로 나타나며 전쟁의 죽음으로 이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고 아무리 권력과 총과 무기를 가져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과 육체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여 명이 모였을 때 서로 각자가 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집회를 할 때 영상의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운드는 내가 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이 동일하게 들리는 것이 사운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부딪히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말이, 나의 입장이, 나의 권력이, 나의 주장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많은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주알, 고주알, 거주알 다 세심한 것까지 말하는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1인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통제하고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군대 조직만 봐도 장군이 그 이등병까지 다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1인 독재 체제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패망한 정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음압이 그냥 들리는 앵앵앵앵 소리가 아니라 음압이 막 하고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들의 신분, 이들의 언어를, 이들의 민족, 이들의 나라를 보면 무엇이 다릅니까? 다 다른 언어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저주 중 하나, 바벨탑 이후에 너희의 언어를 혼란케 하리라 고 한 뒤에 흩어진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아서 성령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서로 각자를 보면서 저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로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느낀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전혀 다른 언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즉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과 나의 자만심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한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하고 모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모임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그래서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교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입국론의 바탕하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제헌국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육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웃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통역자가 없어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통할 때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호흡, 영적인 호흡으로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육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 갖다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증인이죠. 들었다. 누구로? 내 언어로. 내가 공감했다. 내가 느꼈다. 언어로 들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짓거리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오리무중이에요. 지냈다 싸웠다. 왜 그렇게 하느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것을 말만 하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자신의 돈,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권력이 어떤 정부가 목사를 자기의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프렌드, 친구라고요? 형제라고요? 부모 자식이라고요? 이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결국 성직자를 내 손에서 핸들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과 정부가 하나님의 도전, 목사는 죽일 수 있어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정부의 왕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 난잡한 모습으로 인해서, 불의한 모습으로 인해서 목배임 당해 죽은 겁니다. 성직자의 모습은, 성직자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 땅에 고려신학교와 고신이 세워진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종이 쪽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내가 고려인이다, 고신인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의 원재탄 손양원 목사는 고신내 목사, 자기 소속의 노예 목사들이 쫓아내서 나한자촌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젊은 목사가 오갈 데 없어서 사모아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가운데 일정강정기 앞에 신사참배할 수 없다, 저항하고 죽임당한 목사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시체도 못 찾게 하려고 이 감옥 저 감옥으로 끌려다녔던 목사가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를 우상숭배와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목사를 교회의 잣대와 돈 잘 쓰는 목사로 구별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때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들이 술 먹고 질환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지 기준에서 지가 보는 거예요. 에? 범죄자에게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산다.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건은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생활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지식과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 차원이가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원이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언어를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할 때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